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일 바른신학이단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6월 1일이죠. 한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오니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또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마가의 다락방과 박보영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와 동료들과 불건전한 교류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그룹과 그것과 관계돼서 이제 신사도 운동권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자, 보시면 오늘 주제는요, 거룩한 방파제예요. 오늘 거룩한 방파제에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마가의 다락방, 또 에스더기도 운동본부, 인천 방주교회, 인천 필그림, 인천 서구 필그림 선교교회, 여기 경기 인천 길튼교회. 제가 보면은 조회수가요, 많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야 할 기관과 단체들, 목회자들의 무분별과 무지, 바르지 않은 신학적 성향, 퀘이커, 거짓 계시의 둔감, 신사도 경향성, 이러한 사색과 관련해서 한국교회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10개 단체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첫 번째, 오륜교회. 두 번째, 선한 목자교회. 제가 괄호를 친 이유는요. 지도자가 김다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자는 분명히 명백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국민일보도 마찬가지 조용기죠. 그 다음에 마가이 다락방의 두 사람, 바로 박보영과 임진혁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 CBS MC의 주영훈, 그 다음에 여진구 대표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뉴스 엔조이, 그 다음에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의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헤이캄 김상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면요. 여진구 대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으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규장과 가피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서적들이나 홍보들 거의 80%는요. 거의 8, 90%는 거짓 선생들의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있는 서적 팔아주거나 읽는 것은요. 여러분은 돈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반발해서 이제 이용이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반동성애 운동을 벌이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미혹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말에 매료되면서 그래, 마귀의 전략을 분별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왜 사람들이 거짓된 사상과 거짓 계시 운동을 퍼뜨린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넘어가세요. 김상복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불건전한 연합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과 관련해서 거룩한 방파제와 연관이 있다. 보면은 카이캠이죠. 여기 보면은 김상복 목사라고 하는 사람, 국민일보와 관계되어 있네요. 카이카면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자격 없는 목회자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곳이고요. 불건전한 연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첫 페이지만 봐도요, 보세요.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보니까 신사도 운동권과 간혹 교류하는 특히 이제 박호준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함께 활동하는 김윤희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이죠. 자, 여기 보면은 명예 총장이라고 하는 김상봉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양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공개 제자백,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가계저주로는 내적 치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전에 이제 이단으로 규정되었던 예수전도협회 이유빈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최근에 문제되기 시작했던 복음학교 또는 순회전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와 더불어서 공개 제자백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3대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유빈, 김용희, 김양재, 그리고 제가 한옥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신사도 운동권이나 어떤 불건전한 사상의 인사들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는 하는데요. 제가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영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크게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브라이언 박이라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여기 홍민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김윤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사도 운동권에서 적극 활동하는 인사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자, 준비위원장은 2022년도에나 2023년도에나 이용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특별위원장은 2022년, 2023년 마찬가지로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입니다. 자, 반동성애 운동 관련해서 거짓 계시 운동을 통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니까 피터 와그너의 헛된 사상, 그중에 이제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귀신론이 있고요. 종말 회복주의 사상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들의 계시에서 난 것인데요. 마이크 비클, 체안, 루잉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동료들과 아류들이 이 거짓 계시를 퍼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 비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용이, 박호종과 같은 인사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빡빡이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 운동권, 퀴어 축제 반대 진영에서 이런 거짓 게시 운동을 퍼뜨리는데 혼자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거짓 선생들을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한다. 특히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생들과 불건전한 인사들이 소개되고 그들의 사상들이 한국교회 전파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완전히 흐려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 박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처럼 이제 어떤 거룩한 방파제나 동성애 반대 운동에 더욱 적극 가담함을 통해서 언제든지 한국교회에 해악스러운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2024년이죠.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대한문 앞 서울 광장 건너편. 자, 대회장 오정호 목사. 보면은 준비위원장 이홍희 교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경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기도위원장의 5명 중에 한 명인데요. 점점점 더욱 동성애 반대 운동이 변질되는 것일까요? 이경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라고 써 있네요. 자, 제가 이전에 이미 영상 올렸는데요. 전태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합동과 합신해서요. 아주 심각한 사상으로 참여 금지 규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경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영상 올렸지만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생과 불건전한 교류자들 여기 보면 신현욱, 이영훈, 피종진, 이승현, 한기용, 이순희 등이 있고요. 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통일교 문선명의 영향을 받은 박윤식의 후계자, 그의 계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한기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김기동을 계승하는 김광신의 후계자, 그를 계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연구하다 보면 피종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을 영입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사람이 바로 피종진이라고 하는 사람,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신현웅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허탄한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선생입니다. 이순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순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제가 이미 이렇게 영상 올렸습니다. CTS는 이단성 있는 인사들의 발굴 및 홍보 단체인가?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미 영상 올렸죠. 이단 분별을 통한 3일치 연구 3번 이걸 참조하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다루는 것이 바로 짝풀이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가지고 대부분의 짝풀이 계열의 이단들이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이경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 되는 그리고 이단성으로 규정된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의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자,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호와 입이 그들을 명하셨고 여호와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이게 바로 말씀의 짝이다. 이게 이제 짝풀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경 단어마다 짝을 찾아가는 근거 구절로 이들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이스지시스 해석입니다. 이스지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상이 성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을 해석할 때요, exegesis, out of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에 있는 사상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주회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헛된 그 자신의 마음과 머리 안에 있는 그 사상을 성경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시지시스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짝풀이고 이 짝풀이는 유행처럼 퍼져나갔는데요. 정통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짝풀이를 잘 모릅니다. 이단들이 이런 걸로 미혹한다라는 걸 이단 연구가들 외에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짝풀이가 되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미혹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을요, 접목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것과 관계된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짝풀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천국 말씀이라고 나오니까 바로 마태복음 13장 24절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천국의 말씀이다. 이게 짝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을요. 이미 자신의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 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요, 천국의 말씀이 아니고 천국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짝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의 말씀이라고 싹 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짝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위험한 가르침으로 이끌어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강론을 위한 미혹의 강론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는 말은 마귀의 말이다? 이거 제가 묻는 겁니다. 자, 전태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할까? 예수 믿는 사람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적 강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거치기가 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요. 마귀가 이 말이 아니고요. 마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에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데요. 이게 CTS, CBS, C채널, 구티비 다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믿는 자마다 거기 있잖아요. 헬라어가요. 파스 오피스토 이온이라고 합니다. 파스라는 말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누구든지라는 말 또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모든 또는 누구든지라는 말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해석적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무식한 킹제임스주의자들은 이런 해석적 번역을 알지도 못하고 1대1 직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네들이 성경을 변개하고 어그러진 해석으로 번역해 놓고선 개혁개정이 문제가 있다. 개혁개정에 삭제된 구절이 있는 것이 문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먼저 미혹을 시작하고 이제 신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면 절대 지옥에 안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아까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뱀, 곧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가. 이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귀의 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왜 어쩌다가 이 말이 나오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것은 이제 신약으로 끌고 가서요.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구도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주의적 강론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듣지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걸 듣고 나니까 아무리 말씀을 줘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도리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심겨주는 말이고, 실제로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에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간다라고 하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넘어가고요. 3월 1일 3.1절 날요.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아까 이경은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자, 이 사람의 남편이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윤석전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이 운영하는 연세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다섯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사에 났어요. 기사에 3.1절 날. 자,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합동과 합신에 의해서 이렇게 이단성으로 규정이 된 사람인데요. 자, 에서기도운동본부 아까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유튜브에도 이렇게 자,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이 선전이 되죠. 그리고 마가이 다락방의 주요 멤버인 임진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 또 선전이 됩니다. 이런 불건전한 교류가 왜 위험한지는 제가 이미 올린 불건전 교류와 선전이 주는 폐해, 이단 사상이 퍼져나가는 두 경로, 이 영상을 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번에는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자, 이용희 선교사라는 자가 받은 감동에 따르면, 그러니까 국제 24시 기도의 집 그곳에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냈다라는 거잖아요. 1992년부터 회개를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의 조언에 따라서 월요일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기도를 부르셨다고 자기 그렇게 감동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거짓 선지자 집단에서 감동을 받으면 그 무슨 감동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동받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가 왜 여기 옆에다가 마이크 비크를 옆에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박호종이라고 하는 자나 이용이라고 하는 자나 마이크 비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 최선규 그리고 정예리 MC 앞에서 했던 말들이에요. 정예리 MC가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너 때문에 내 일을 못한다 그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왜? 이 사람이 그런 음성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 일을 못한다. 이런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성기 MC도 덩달아서 이게 무슨 말이지요? 너 때문에 내일 못한다는 게? 놀란 표정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정일의 MC가 놀라는 이유는 타당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용이 선교사를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헛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느낌이나 상상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한 것뿐이죠. 그가 24신 기도의 집인 마이크 비크를 따라감이 아닌가? 그가 받았다는 감동대로 말하는 그래서 세우게 된 신촌 24시 기도의 집은 마이크 비클의 24시 기도의 집을 본딴 것이다. 이윤성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말하기를 많은 양의 기도를 자기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을부터 감동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은 너희들이 월요일 날 저녁만 기도하면 되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24시간 365일 마이크 비클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권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제가 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365일 24시간 기도. 이게 마이크 비클이라는 거짓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용어 똑같이 쓴다고 내가 신사도 운동이 될 수 있느냐? 그거 우연일치 아니냐? 이거 그냥 내가 쓰는 거다. 분명히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종 세트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 3종 세트는 무엇이냐 하면 용어만 같은 게 아니라 이 개념도 같아요. 개념도. 그리고 세 번째는 교류 경향도 같아요. 신사도 운동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럼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1번. 신사도도 영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마이크 비크이나 이런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이 만들어낸 창안한 그런 용어들, 그런 강조되는 용어들을 신사도 운동권의 그룹들이 그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명명백백하게 보입니다. 단 하나의 용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아주 무수히 많아요. 돌파,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생기야, 불어오라, 24시간 365일, 뭐 중보자, 파트너 등등등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요. 그러면 그 용어만 똑같으냐? 아니다. 2번, 이들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 그 개념도 마이크 비클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과 똑같다. 실제로 하는 행동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 운동 한다고 하면서 24시간 365일 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거짓 계시에 기반한 그런 기도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에
마이크 비클이라는 거짓 선생의 감동을 받은 것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진짜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면 용어도 내가 독자적으로 사용한 거, 마이크 비클과 상관없이 마이크 비클이 사용한 용어와는 상관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사용한 거고 개념도 마이크 비클이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독자적으로 그 개념을 사용하는 거라면 왜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가들과 사역자들과 계속해서 강당 교류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고 발뺌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실제로 신사도 운동에 취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예화를 들려줄게요. 제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던 첫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당시에 섬기던 교회 게시판에요. 이 두 포스터가요,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죠. 제가 그때 당시 기록한 겁니다. 이 두 포스터지는 본인의 기억이 2016년 10월 11월경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발견한 포스터지이며 내용이 이상하여 예의주시하는 포스터입니다.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브레이크스루 월십은 마지막 때에 청년들을 위하여 예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이 언제 이런 명령했어요? 마지막 때에 예배를 시작하라. 이런 명령, 이런 음성을 주셨나요? 좀 이상했어요, 제가 당시에. 그래서 2016년 3월 26일 첫 찬양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세대인, 자, 보면 신사운동 용어 나오죠? 그때 당시는 제가 이거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용하는 용어가 똑같아요. 신사운동가들이. 부흥의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 세대, 보세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명을 가진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강한 영성이 요구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 열정적인 예배자, 예배자, 중보자들 이런 용어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누림을 통해 세상에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세대들이여.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다가오고 이게 이제 거짓 계시에 의한 종말 회복주의예요. 부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보겠어요. 제가요, 이 내용을 조사하고요. 이 사람을 쫓아갔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더라고요. 얘기해봐. 짧게 얘기해봐. 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버플로잉 홈페이지에서 그 글자 따왔죠? 이 오버플로잉이 어디냐면 제가 영상 이미 많이 올렸는데요.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날개가 되는 윤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윤우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찬양팀이 바로 오버플로잉이라고 하는 찬양팀이에요. 그 홈페이지에서 이 글 똑같이 본 거예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하고 똑같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겁니다. 오버플로잉 홈페이지에서 그 글자 따왔죠? 그러니까 뭐를 따라왔죠? 제가 2016년인가 그때 무심천 집회할 때 홍보지 2016년도 3월부터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BTW 그거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거 써놨잖아요. 아니 그게 뭘 따왔어요? 뭘? 아니 그게 똑같던데요. 아니 그 홈페이지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홈페이지 overflowing.kr 거기서 지금 그 글 그대로 따가지고 그 글로 홍보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뭘 따 그냥 쓴 건데 계속 거짓말해요. 그래서 그냥 썼다고요? 90%가 똑같던데요? 아니 쓰다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가들 지금 박호종이라고 하는 자나 손성무라고 하는 자나 연승우라 하는 자나 심지어는 신사도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이호봉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똑같이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신사도운동을 주의하라고. 자기네들이 신사도운동권에서 활동하면서 신사도운동 주의하라면서 프레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묘한 프레임 조정.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경건주의 운동에 따라서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극단적인 신비주의 운동, 신사도 운동을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완전히 이제 거짓말까지 칩니까? 무슨 거짓말이요? 보세요. 지금 overflowing.kr에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 여기 그 이제 그렇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아니 90%가 똑같은데 그거를 우연하게 일치한다고 거짓말을 하시네요. 맞지요?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얘 진짜 우연히 일치해요? 함부로 닥치고 떠들지 말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거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은요. 전도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짓말까지 해놓고서요. 확실하게 우연히 일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닥치고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형제님의 네 교회 목사님 교회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논점 이탈하죠?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논점 이탈합니다. 얘기하라고 했으면요. 이 논점과 맞는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왜 교회 얘기를 합니까?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왜 궁금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고요. 그 사람의 홈페이지예요. 이거 보면요. 똑같잖아요. 마지막 때 청년들을 위하여 교회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2007년 7월 7일 창립되었다. 그래서 부흥의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지키고 키워가는 사명을 가진 교회다. 여기도 보세요. 부흥의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 글자가 다 똑같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강한 영성이 요구됩니다. 여기도 똑같죠? 마지막 때에는 강한 영성이 요구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비전에 충실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누림을 세상에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누림을 세상에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치 앵무새 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부흥의 세대들의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우연히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들었다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요. 자기 마음에 꾸며낸 음성으로 예언한다고 예레미야에 많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그거를요, 이 사람들이 따쓰는 거예요. 그 하수인들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분위기에 흠뻑 취해가지고 이런 거 따쓰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전도사나 목사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순적인 스스로 속이거나 속임을 받은 말을 하나님께서 24시간 기도를 하라고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이크 비클이 선전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그 상상력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는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사람이 못 되고 저도 못하는 것을 제가 누구에게 시킵니까? 저는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부담을 갖게 되었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또다시 감동을 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 비크를 모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거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섭섭하여서 그는 또 반문하기를 저 때문이라고요? 라고 했더니 또 바로 음성 맞죠?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자의 글이나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의 그 글에 보면요. 그 다 거짓 선지자들 노릇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똑같아요. 또다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가 얘기를 하면 너는 못해도 할 사람들이 모일 텐데 왜 네가 말도 안 하냐?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또 대꾸하였다고 한다. 주님, 그러면 말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마이크 비클이라는 거짓 선생을 모방한 그 기관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애쓰기도 운동 본부입니다. 보십시오. 들었다고 하는 음성들을 보십시오. 사역이라도 건전하게 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가르침이라도 제대로 좀 건전한 가르침을 하면은 말을 안 하겠어요. 불건전한 사역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사람이 바로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자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 데이비드 차, 김용희, 박보영, 존 물린디, 릭 라이드스, 다니엘 김, 줄리조, 김노기, 박호정, 이영환, 박한수, 김폴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교류하고 선전하고 이 신사도 운동권 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 사상에 도취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동성애 반대 운동한다고 하면서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점점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거룩한 방파제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 사람이 이제 입지가 있으니까 점점 자기와 관련된 강사들을 끌어 쓴다고요. 그러면 김용희 선교사라는 사람도 여기 투입될 수 있고요. 지금은 박한수하고 이용희 선교사라는 사람만 투입되잖아요. 나중에 이영환이라는 사람도 들어가고 박보영이라는 사람도 들어가고 김록이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보세요.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 2개월 전에도 아까 얘기했던 전태식 목사라는 거짓 선생 에스더기도 운동본부에서 홍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사람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왜 안 됩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면요, 이단도 데려가고요, 로마 카톨릭도 데려가고요, 이슬람도 데려가고요, 다 데려가세요, 차라리.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윤석전이라고 하는 자는 합신교단에서 집회 참석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 기사를 보면 자 2024년 3월 1일 아까 봤던 3만 5천 성도 복음통일 일을 위정자들 세워주소서라는 제목의 크리스천 투데이 장재형. 이 크리스천 투데이 기간이요. 장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이단 옹호 언론으로 합신이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세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보고서 합신 107회 총회 2009년에도요, 2010년에도요, 2013년도에 계속 장재형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자, 보면 이단 쪽에서 결정 제약인 이단 극히 경계 및 교리 금지. 근데요,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이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가요. 어떤 기사가 있으면 거의 상위 이렇게 뜨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언론이에요. 이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보수를 대변하는 언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자는 박한수 목사라는 자는 엄청 선전하겠죠.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 있는 데가 바로 뉴스엔조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엔조이나 크리스천 투데이나 둘 다 그냥 거의 이단 노릇하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분별력 있게 취하시면 됩니다. 여기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유기성 목사는 거짓 선지자나 신사동동권의 거짓 선지자들 계속 홍보해요. 그리고 뉴스엔조에서는 이제 인보라 큐어 신학뿐만 아니라 아주 허탄한 사상들을 쏟아내고요. 그런데 그 두 기관이 막 법정으로 막 고소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둘 다 이상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알파코스는 제가 이미 영상 올려드렸죠. 니키건불. 이 김용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이제 박혁을 이어서 활동하는 정재한, 김준, 시스터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숙 목사라고 하는 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단성 참여 금지가 있었죠. 나중에 기회 되면 강춘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상습적 이단 옹호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최바울이라고 하는 자도 보이네요. 다시 넘어가서 그 기사를 보면 윤석천 목사라는 거짓 스승 연세중앙교회라 불리는 집단의 예배당에서 3.1절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성회가 개최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준비위원회가 취지를 전하였다고 하면서 기도와 찬양이 내내 계속된 가운데 김재동 목사 하늘교회와 전태진 목사 순복음 서울 진지초대교회, 박한수 목사 제자광성교회, 이용희 대표 애석기도본부 등이 네 차례 특강을 인도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거룩한 방파제의 준비위원장이 마이크 비클 계열 국제24시 기도의 집에 위장된 기도 부흥운동에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들은 뒤 그 거짓 계시 운동을 국내에 선전하는 이용희 교수라는 자인데 이들은 한결같이 베레아 신사도적 귀신론을 가졌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이들의 특징은요, 짝풀이계잖아요, 짝풀이. 귀신론의 강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이고요, 짝풀이 계열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사도 운동권의 귀신론이고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전부 다 귀신론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합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티어 축제 현장이 마귀가 또는 귀신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장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이단 집단, 이 거짓 선생 노릇하는 집단에서 이용희 선교사나 박한수 목사라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방파제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분별하십시오. 제 영상에 도움을 받고요. 한 곳에 투자하고 후원했다가 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땀 흘려 벌어놓은 돈,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후원하시고요. 이런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 집단 살찌워주는 일에 무분별과 무지함 때문에 후원하는 일이 없기를 전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합신에 의해서 집회 참석 금지로 규정되었다. 자, 이 사람이 윤석전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입니다. 윤석전 사상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중아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짝풀이계 이단들이 이중아담론을 사용해서 미혹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을 구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육 3분설일 경우에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요, 영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이 들어서 영이 덧붙여집니다. 이런 설명하는 사람이 윤석전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이거든요.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살다가 그중에 창세기 2장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것을 보자 하면서 이제 윤석전이 이런 가르침을 한다라고 하면서 합신 1대 이단 연구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를 하시는 40년 동안 이단 상담 소장을 하셨던 평택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자, 윤석준 목사라는 사람이 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을 받아야 돼. 이들은 생산이 목적이에요. 이들은 생산을 위해서만 있었기 때문에 충만하기 위해서 육체를 건강해서 장수해 가면서 애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내세가 없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아담은 다음 세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왜? 영이 없는 존재니까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중아담론의 좀 부각되는 특징입니다. 생전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내세 형벌도 지옥의 고통도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유신진화론이라는 학설이 이것과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유신진화론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구별하는 해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이제 유인원적인 존재로 보는 거고요. 창세기 2장은 그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혼을 불어넣어서 선택했다. 특별히 그에게 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그러진 해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유신신화론 잘못된 부분을 잠깐 언급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자,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의 아담은 왜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들에게는 원래부터 영이 없었다. 그냥 혼과 육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 혼, 육 중에 하나님께서 혼과 육만 준 존재가 바로 창세기 1장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영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았다고 말하지 않나요? 근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끼리끼리 유의상종 가져다 베끼고 쓴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김기동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에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지금 말하는 인격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윤석전이 말했던 바와 같이 영이 없는 존재, 그냥 죽으면 끝나는 내세도 없는 그런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아담도 남자와 여자인데 그것은 하나의 자웅을 구분하는 이치로서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딱 두 명만 두 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원래 창세기 1장 26절, 27절 그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말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기동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이 교묘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죠. 남자와 여자 그거 하나의 자웅을 구분하는 이치로서의 표현이 남자와 여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남자들과 여자들. 충만한 수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았으니까 그게 바로 2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뽑은 거예요. 사명자로. 오늘날 신사운동가들도 이제 사명자라는 말을 강조하죠. 짝풀이 계열 이단들도 사명자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사명자, 사명자 하면서 막 선포기도 하고 돌파하면 그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얼른 그래서 거짓 선생에 나아가서요. 꾸짖고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 다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아담은 개화되지 않은 인간이라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은 개화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인격 위에 항구적 가치를 부여하심으로 이 항구적 가치가 바로 이제 영이 덧붙여졌다라는 거예요. 혼과 육만 있는데 영이 덧붙여지니까 그게 이제 윤석조 목사라는 거짓 선생의 설명입니다. 자, 볼까요? 정말 그럴까요? 뉴스엔조이 기사 보니까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 명성교회 김삼 목사,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 등 다 내 제자들이다. 특히 윤 목사는 나한테 5년이나 배웠다. 그들 중에 이단이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김기동의 제자가 윤석준 목사라고, 이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희택 목사라고 하는 분께서 이미 이중아담론에 대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중아담론은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이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베레아는 다 베레아에게서 배운다. 다 베레아 김기동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초석 이명부 한만영 류광수 김강신 최벌 장경동 하용조 베레아 경향의 마귀론이 귀신론이 묻어납니다. 그들의 강론에서요. 그리고 또 여기 중 많은 사람들이 다 양태론적 진술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강신을 계승하는 한기용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한기용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교류하는 마가이 다락방에서 활동하는 바 조지훈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부산 수영육의 정필도 목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 피종지라는 사람은요 이단윤과 하다 보면 많이 나타나면 장양희 목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타나고요. 황성은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교류하고 김미진이라는 거짓 선지자도 교류하고 고성준 목사라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도 교류하고 소년보 이영환 이게 유유상종이지 않습니까? 베레아계열 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절대 다수가 마귀론에 있어서 베레아적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 보면 뭐 선포기도 하고 또는 내적 치유, 가계조주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다 베레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통 개혁파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가르침과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분별해서 보면요. 비교해 보면 아주 선명하게 구분돼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거든 개혁파 신학에 철저한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오늘날 소위 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주의, 초교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초교파, 오늘날 복음주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건전한 복음주의라는 것을 분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복음주의도 오늘날 다 초교파예요. 그냥 이렇게 섞여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변질되는 거예요. 자, 베레아 및 유사사상 설파자들 좀 잠시 얼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피터 김강신, 한만희 이초석, 이래작 서달석, 김성현 김기동, 이태환 기용, 정원 방부수 이명범 류강수 김양한, 이창준 고성준 조영기 장경동 손기철, 최발윤 성철 강대형 윤석전, 이종선 신상래 김용도 정병진 박한수 유기성 이윤호 타키모토 박호종 박혁 김주은 정지한 시스터지 강성민 양결 정의호 손성무 이재로 이순희 크리스티김 브라이언박 이건호 정운수 에스더건 민족언역구 신욕주 신현호 김무열 배용태 심선미 오춘자 윤남욱 황송주 홍혜선 황성훈 벤자민 고병수 조지은 이준희 벤님 하연일 선무세 이영환 변승우 이득진 박진혁 장일석 등등등 희율을 빙자한 축기 집회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 파란색과 검은색을 구별해서 살펴보시 바랍니다. 김계화 김기동 이초석 유튜브에 활동하는 서모세 그다음에 손기철 그다음에 원준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즘 활동 많이 하더라고요. 정바울 홍경표 홍준표 전부 다 불건전한 사역자들 귀신파 계열의 이단입니다. 귀신파와 유사 사상을 가진 이단이죠. 그리고 권영미, 김준, 박영민, 벤님, 정지한, 박혁, 시스터지, 이한나, 양결 유튜브에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신사도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거짓된 사상을 전하는 코뿔소 TV 박영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김주은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독자 2만 명 정도 됐으니까 아주 유명하죠. 정지한도 유명하고요. 여기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송기철 장로라는 거짓 선생은 원래 많은 사람을 미혹했던 사람이고요. 거룩한 방파제 활동 주요 인사들. 자, 이 사람들. 자, 윤석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 거룩한 방파제의 경향성이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윤석준 목사라고 하는 자의 양태론적 진술을 보십시오. 캡처해서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의 특징이 바로 귀신이 숨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들어가서 역사한다라는 관점인데요. 이것도 한번 캡처해서 보십시오. 이런 거짓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전 목사라는 거짓 선생입니다. 이 베레아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 조름마귀가 있다느니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때 뭐 구역질이 나거나 아니 콧물이 나거나 침이 흐르거나 구토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악착같이 괴롭힌다. 악착같이 괴롭힌다. 아주 이 귀신론을 통해서 위협하고 미혹하는 그런 강론하는 거짓 선생입니다. 빨리 넘어가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미혹이 일어나는 현장. 자, 이용희 교사라는 사람이 자, 윤석전이라고 하는 자와 이렇게 교류를 한다. 그러면서 애써기도 운동본부를 통해서는 수많은 불건전한 인사들과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선전한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활동 교류하는 거. 애써기도 운동본부, 박호종, 변승우, 신사도도 다 끌어들이면서 아닌 척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비들이라고 해서 엄청 불건전한 사상가예요. 보세요. 이러면서 회비는 6만 원씩 받고 이건호라는 거짓 선지자. 자, 애써기도 운동본부에서 교류하고 홍보하는 불건전한 교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전부 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소수만 빼고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한수 목수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는 한국에 어떤 미혹을 제공하는가.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바로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입니다. 2022년, 2023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선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연결돼 버려요. 이 거짓 선지자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명백하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맞는데 이분들은 이 시간이 흘러야지 이분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 같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지 않아요. 동성애 반대 앞장서는 이 조영길 이태희 변호사라고 하는 분, 저는 매우 우려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 신사도 경향성이 꽤 있어요. 이무현이라고 하는 징검다리 선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사도 쪽에 징검다리를 놔주는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헛된 사상가들과 불건전한 교류자들과 교류하면서 이런 헛된 사상들을 전한다. 박구종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교류를 보세요. 이렇게 함께 교류하는 것을 보시고요. 제가 이제 심각하게 보는 건요. 통합 교단 자체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대위원이에요. 이대위원, 이대위 서기라고 합니다.
야,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 올린 것 중에 칼빈 대학교는 둔할개를 끌어들여서 망하려고 하는가? 제가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인데 통합교단에 2대2 들어가면요. 거기는요. 한기총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총이 그래서 부패하게 된 거예요. 김노아, 김홍일 이런 사람들이 영입됐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그 기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캡처해서 직접 읽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이 조이도 우슨이라는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사람을 다룰게요.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레마 격산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로고스 레마 구별한 다음에 조이도 우슨 설명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훈련으로 듣는 거 설명하면서 김용희, 김미진 등 불건전한 사상가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게 소개하면 공성에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면 면죄부가 생기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 계속 소개해도 되는 겁니까? 제발 눈을 뜨십시오. 거룩한 방파제에 그냥 분별력 없이 함께하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특별위원장과 이대 위원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자, 2단 문제 2024년 6월 1일 거룩한 방파제 이용이 박한수 활동에 대한 우려. 그들의 차별금지법 반대와 키어 반대를 위한 적극적 연합활동은 필연 허단 거짓 선생들과 불건전한 인사들을 끌어모아 그들이 거짓 교리와 거짓 계시를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선전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소개되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과 불건전한 사상가들이 아무리 적어도 100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제가 대충 적어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과 교류하는 또는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들만 몇 명만 뽑아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또 많습니다. 그들은 최근 3.1절 연세중앙교회 마기파 계열의 윤석전에서 짝풀이게 율법주의자인 전태식까지 끌어들여서 집회를 가지기로 했다. 24년 3월 1일 3.1절 날 이제 곧 있을 2024년 이미 오늘이죠.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서 그의 처인 이경은 사무 그의 처라고 하면은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자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기도 위원장으로 초청된 이유도 제가 각주를 들었죠. 보통에 비해서 경험하기 어려운 상당한 대접과 호의와 가장된 선대함과 물량주의적 봉사 등을 통해서 매우 귀한 일을 하는 단체라는 의식을 심겨주는 일이 이단들의 활동의 특징이다. 또한 그들은 교수, 목사, 이단 연구자들까지도 돈으로 매수하는 자들이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도 그런 부분 나오거든요. 특별기도위원장에 류천금, 안성문, 이선규, 각 최강희 목사님들이 있는데 필자는 그분들이 거짓 교서를 가진 자와 교분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언제든지 위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경은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특별기도위원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교분 관계를 형성시킬 거지 않습니까? 류천갑, 안성문, 이성규, 최강이 같이 만나서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다 보면 친분도 생기고 서로 금전교류도 하고 강당교류도 하고 단순히 거룩한 방파제에서만 함께 활동하겠습니까? 이렇게 친분 형성되게 되다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와서 조금 강의도 좀 해주십시오. 동성애 강의 좀 해주세요. 이쪽에서 또 이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친분관계 형성되면 그게 바로 미혹이고요. 복음이 더럽혀지는 거라고요. 거룩한 방파제 내 이경은의 활동과 교분 유진이 그들을 하여금 전천지 목사라는 자의 활동의 선전을 독려하며 유익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모종의 의혹 있는 금전거래가 언제든 있을 수 있으며 이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단 교리와 거짓 선생들의 활동을 도리어 동조하고 비유하게 됨으로써 언제든 해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자, 그리고 WCC에서 초혼제 의식을 지낸 정영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운 것과 같은 해프닝과 같은 성격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WCC를 비유하는 곳에서는요. 정영경이라고 하는 분이 초혼제 의식을 지냈는데 그거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변호 같지 않은 변호를 하는데요. 이 이경은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기도 위원장으로 초청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은 것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3.1절 날 전태식 목사라고 하는 자와 함께 교류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모르고 영입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전태식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마귀의 생각이며 윤석전이라고 하는 자는 베레아 사상답게 죄와 마귀를 일체화하는 관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가 아니라 마귀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드려질 희생제물이 되심이 아닌가? 마귀가 못 박혔다는 그의 설명은 그의 매우 심각한 이단 사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경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이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케 하기 위한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것은 이단을 분별하는 일로서 사도적 가르침과 다른 저주받을 가르침을 전하는 형제들과 인사하지 말며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며 그들을 조심하며 상가며 떠나라는 말씀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별력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각주사 보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저지 활동과 바른 성윤리 의식을 가르치는 일을 선전하면서도 다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하고 그들이 거짓 선전에 함께 연합하거나 동조하거나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건전한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거짓 부흥 운동에 심취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달린다고 달렸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아주 유익한 영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북보영이라는 거짓 선자 동료들과 불건전한 교류자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른 신학 이단 연구소의 변광무였습니다.